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지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한 주 동안 삶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혹은 고난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행복했고 또 기쁨이 가득했다면 그것 또한 은혜로 삼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설교 중에 여전히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이나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사님에게 거절감을 주어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또 그와 함께하는 권용찬 전도사님 또한 예배 안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캡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일러들을 양육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일러들에게 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디리아의 세일러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캡틴 모두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어 광주 모임과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길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원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일러와 참여하는 모든 대흥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방주 모임 가운데 목회자와 캡틴들을 통해 흐르는 은혜가 이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다
동주 형제가 군대 간답니다. 6월 3일날 이렇게 재주 있는 형제가 떠나서 아쉬운. 우리 동주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홍동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너무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우리 군대 가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동주 형제 손에 어깨에 손을 얹고 손잡아주고 허그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저희가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쁜 소식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는데 사랑하는 형제 군대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계신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동주 형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디디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군대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군대 그 기간이 인생에 낭비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동주 형제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꼭 필요한 위치에 하나님 자대 배치받게 해주셔서 2년 동안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주일헌금 11조 선교와 구제와 감사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디디아 모든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건네하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쳐주시네. 우리 권용찬 전도사님은 권영찬으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감 있는 찬양이셔서 찬양 시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끝나고 주일 설교가 느헤미야로 바뀌었는데 저희 여디디아에서는 느헤미야로 하지 않고 살짝만 줄여주세요. 느헤미야로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교회나 다른 부서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주중에 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나 디모데 클럽에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 예배 때에는 그 주중에 1장에서 5장까지 메시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주에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제 캡틴들하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이 36장에서 40장까지를 그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 게임 업체 창업자 가운데 8, 6학번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곰플레이어 이걸 만들어낸 그래텍 창업자 베이직 씨도 86학번이고 그리고 그 NXSC 김성주 씨도 그렇고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이신 이혜진 씨, 그 다음에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해서 깜짝 쇼를 펼쳤는데 카카오의 김범수, 그 다음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모두가 다 86학번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IT 그리고 게임 업계는 86학번이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범수, 김정주, 이혜진 이 사람은 IT 주식 부자입니다. 1조 원 클럽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카카오톡도 이번에 합병으로 말미암아 1조 원 주식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IT 부자 1, 2, 3위가 전부 86학번이세요. 미국은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구글의 에릭 슈밋, 그리고 빌 게이츠 1955년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T 업계는 1955년생이 주도해가고 있고 한국은 86학번들이 IT 업계를 주도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요셉의 법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성공을 꿈꾸고 자기 인생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해요. 어떤 사람도 실패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끝내지 못하고 결국 이것저것 방황을 하는 모습을, 뒷모습을 남겨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를 자기 인생에 흔적을 남겨놓고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와서 86학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1955년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법칙이 뭡니까? 이 IT 업계에는 하나의 특정 그룹이 86학번 그룹, 55년생 그룹, IT 업계는 특정 그룹이 세력화돼서 이끌어간다 그러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요셉의 법칙, 더하심의 법칙.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더하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으면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더하시는지, 애드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더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직까지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 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위치가 켜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완성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36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더하시는 네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갖다 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어디서 더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실수에서 하나님의 더하시는 손길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37장 18절에 20절까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두 개나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에 대해서 더 진지해졌지만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형들의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18절에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들이 벌써 죽음의 음모를 꾸밉니다. 죽이기를 끓여. 멀리서 요셉을 봤는데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죽이고 나서 요셉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죠. 요셉이 죽으면 그가 우리에게 말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어 두고 또 인신매매범처럼 돈 받고 팔아넘기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의 이 미움과 시기심과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실수, 죽어도 잊어질 수 없는 이 큰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에 애국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하나님 예정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음모를 꾸민 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형들에게 계시를 했나요? 야, 내일 요셉이 너한테 갈 테니까 요셉을 보면 즉시 죽여라. 계시를 했나요? 그리고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루벤은 구출해 주기로 하고 유다는 팔아먹기로 하고 나머지 형들은 구덩이에 파묻기로 하고 다 역할 분담이 됐나요? 아니에요. 정말 싫었어요, 요셉이.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가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없구나. 저는 4형제가 컸기 때문에 가끔 동생들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형제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으로 그렇다고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진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의 결정적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37장 36절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히 된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다. 애굽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무대죠. 또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눈짓을 했습니다. 39장에 보시면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했어요. 왜? 모텔 가자고. 자꾸 이 아내가 눈짓을 보냅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뭐 매일 카톡 보내고 계속 이 여자의 집요함. 결국 이 여자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치근덕거리고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일어나요. 누가 실수한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분명히 실수를 한 거예요. 여자가 너무 부도덕하게 나왔고, 물론 그 당시의 고대 문화가 주인의 아내는 남자 노예들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의 행동은 부도덕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가, 결정적 실수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결정적 안내자가 돼요. 이 여자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고 날마다 같이 자자고 요청한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녀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시자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집니다. 사람의 실수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40장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 꿈을 해석받고 그가 복직이 됐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또
요셉의 생애에 아주 그 큰 상처를 남기는 실수를 범해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요셉이 기대했던 사람 또 마음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요셉에게 실수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의 실수를 모자이크 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수 하나하나를 버리지 말고 그 실수를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실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 가운데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 박사가 있습니다. 다나카 고이치 박사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물질을 잘못 알고 글리세린을 모르고 단백질 그 용기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실수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이미 늦은 겁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그 실험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뒀는데 거기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나카 고이치는 그날의 나의 실수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노벨 화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야, 이게 무슨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연이 되는 거구나. 플레밍이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우연히 세균 배양을 해놓고 세균 배양 그릇을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페니실린이 뚜껑을 안 덮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파란 곰팡이가 피었는데 모처럼 배양해 놓은 세균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파란 곰팡이를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위대한 발견 뒤에는 인간의 사소한 실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셉의 법칙 가운데에도 실수를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실수를 모자이크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요셉의 재능, 요셉의 능력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시려면 하나님께 손잡이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손잡이가 없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실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걸음을 마련하시고 징검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의 능력입니다. 꿈꾸는 능력이 있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12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꿈을 2번이나 꾼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환상을 보는 것도 성령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게 요셉에게 주신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꿈을 꾸면서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요셉은요,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하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그걸 더
즐거워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더해지셔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할 41장에 보면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너는 꿈을 능히 푼다더라. 너 꿈에서 잘 안 되면 이거였었어. 결국 요셉은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7년의 애굽의 전 지역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는 바로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7년 가뭄 가운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뭔가를 찾아내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폭군이었어요. 아주 폭력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매일 얻어맞고 아주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다 조앤 롤링이 어느 날 쫓겨나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쫓겨나서 영국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대도시에 가면 그래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런던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요. 심지어 아이의 우유를 먹이지 못해서 우유값을 걱정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어느 날 조의 롤링이 생각을 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왜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했을까? 나는 이 아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심각한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붙들고 울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자기가 쓸쓸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운했을까? 그렇게 자기를 부둥켜안고 울다가 자기가 이렇게 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 인생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았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처녀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근데 기회가 없었던 게 글 쓰는 거였었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미혼모가 쓴 원고를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14군데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14번째 출판사에서 이름 없는 출판사였는데 거기서 출판하자고 나온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 첫 번째 책. 그녀는 하루에 영국 국가가 정부가 주는 하루에 15,000원 갖고 살았어요. 15,000원에 렌트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15,000원 갖고 산다는 건 거의 극빈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동안 해리포터 시리즈 나오면서 그냥 대박을 터뜨려서 아주 돈을 많이 벌 때 하루에 조앤이 10억을 번 날도 있대요. 단 하루에. 그 정도로 그는 세계 부자의 대열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뭘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꺼내놓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손잡이가 있어야 열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생애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재능이 거기서 시작돼서 거기서 완성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소리에 더 나시나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애드 더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성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에 대한 성실함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강하게 드라이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계단을 놓으시고 그의 인생에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건네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성실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원하시는 때에 요셉을 데려가 주실 수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의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짐작하고 형들이 짐작한 게 뭡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아마도 형들의 지도자 위치 아니면 가족의 지도자 위치가 되나 보다 그 형들도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대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출애굽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 연결자가 된다는 것은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따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순종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성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음모를 당해서 형들이 그를 무덤는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형들이 그렇게 악하게 요셉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시기심도 놀라운 거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전혀 저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씨름을 했더라, 다투었더라, 11대1로 싸워가지고 요셉이 다리가 부러졌더라, 루벤은 어금니가 3개 나갔대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바탕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죽이려고 드는데. 저 같으면요 형 둘 콧대다 부러뜨리고 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끝까지 달겨들어서 한바탕 했을 건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유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성경이 쓰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아무 표현도 안 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다투었으면 다투었더라 한마디라도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요셉은 다투질 않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다투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해서 형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케 만들긴 하지만 형들과 다투진 않아요. 나중에 형들을 끌어안고 요셉이 터뜨린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형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말을 늘어놓고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디발 장군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눈짓하고 요청을 했을 때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내 주인의 아내라.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적당히 그녀와의 관계를 맺을 수만 있었으면 요셉에게는 기회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신세에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겠어요? 만일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면 애굽 땅에서 새롭게 한몫 잡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욕심이 있었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야말로 그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있어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40장 6절에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다. 예, 당연히 근심의 빛이 있지 않을까요? 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이 결국 감옥에 들어온 것은요, 처형을 의미하는 것, 즉결 처형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숨을 쉬고 당연히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들을 보니 그걸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뭐 당연히 힘들겠지, 뭐 아들 딸들이 보고 싶은가 보지, 죽을 생각을 하니까 힘든가 보지,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표정을 놓치시라. 그들의 그 민감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먼저 요셉이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고, 결국에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됐을 거고, 요셉은 결정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요셉을 데려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징검다리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를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펴주는 것, 그리고 그냥 살피기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서로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때는 그게 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손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색을 살펴주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요셉이 질문을 했으면 8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즉각적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자마자 요셉이 해석을 해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즉결처형,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전개되어지자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릿속에 요셉 꿈을 해석하는 자 분명하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안색을 살피는 데에서 시작. 그래서 사람에게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미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서 맞선 상대로 기피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 한국 사람은요, 정치 얘기만 하면 어디나 싸워요. 목사도 싸우고 목사 장로님도 싸우고 정치 얘기만 하면, 저는 이거 보고 남녀들도 정치 얘기하고 싸우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데이트를 원한다면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6일 만에 사퇴했더라, 이 얘기 꺼내셔도 안 돼요. 싸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커플이 어떤 대화를 해야 커플 성사가 높은가? 여행에 대한 거예요. 여행은 사람을
친밀하게 만들어주지만 정치는 사람을 다투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 얘기보다는 여행 얘기가 좋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나를 떠날까요? 정치 얘기해서 그래요. 왜 여자들이 날 싫어할까요? 여행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지 컨설팅 회사의 이미지 컨설턴트 피선자 씨가 자기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비싸서 스마트폰으로 바꿀 엄두를 못 내고 어느 날 강의하러 한 대학교에 갔다가 그 대학교 안에서 강의를 끝내고 나오다가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그 스마트폰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나왔나 궁금해서. 적어도 이미지 컨설턴트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구경 삼아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갖고 나왔대. 그 이유가 그 가게 점원 때문에 그랬대. 이 점원이 처음부터 이 피선자 씨를 맞이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1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노라는 말, 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 어떤 무식한 질문을 해도 상냥하게 대답을 해줘. 어이없는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해줘. 그리고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노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점원에게 이 피선자 씨가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고가의 스마트폰 들고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39장에 가시면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증언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는데 39장 2절에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형통한 자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빌딩 한 채를 사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도와주었더라. 이래야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게 남의 인생이라 관심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 여전히 노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요 여전히 노예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가 됐는데 여전히 요셉은 노예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증인이 될 정도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노예살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5절, 6절 계속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감옥까지 이어져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요 21절에 보시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풀려났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죠.
그래,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즐길게. 더하기 하심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면 일만 많아졌어요. 은혜를 더하게 했는데 감옥에서 혼자 그 독방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더라. 이래도 참 은혜스러울 텐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요 매일 나가서 골프만 쳤답니다.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게 뭐예요? 요셉은 노예면 노예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간수장이 자기에게 맡겨준 감옥의 교도소의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죄수를 돌보고 재반 사무에 대해서 그는요 가장 완벽하게 일 처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탁월한 성실함으로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낭비하고 오늘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6일 만에 탈퇴한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먹었죠. 여러분 한때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하고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국민검사라고 일컬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분의 청렴함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한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난 안대희 전 대법관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 7월에 이분이 변호사 개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전관 예우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 외국에 연수 갔다 오라. 그런데 이분이 기어이 변호사를 개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동안에 무려 16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전관 예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대희 씨가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제 제대로 뭔가 돼가겠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보여주었던 인격과 그분의 삶의 성향으로 그러면 뭔가 관피야 뭐 해피야 이런 게 다 정관예우 다 없어지고 한국 사회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 되겠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터져나오는 뉴스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였었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때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때 지원했던 분이 어느 사이에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돈보다 명예를 더 존중히 여겼던 그분이 이제는 명예보다 돈을 더 추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그걸 번 돈을 다시 11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늦은 거잖아요.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미 실망한 국민들이 그냥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줄 리가 없고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끝까지 성실하셨더라면, 끝까지 우리 앞에 국민검사로 남아 계셨더라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어쨌든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실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일이든 아니면 카페 알바를 하는 일이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처럼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찬양은 그 느헤미야에 맞춘 찬양이라 우리 설교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337장 부르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내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심에 쌓인 날 돌아보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민감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침묵과 성실함 가운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어디서 역사하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고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성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